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시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또 한 절 잠언서 29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살라고 그걸 칭찬하시고 촉구하시면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 것을 살지 말고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본문도 그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에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뭐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죠. 사람은 저절로 귀한 것에는 소중함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해서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신방을 해보면요, 뭐 보석함이나 뭐 금고에다가 쓰레기 넣어놓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뭐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또 반면에 방바닥에 금목걸이,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반지 굴러다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뭐 봤어도 제가 뭐 가져올 건 아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이 귀금속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고 깊은 곳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몸에 차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람이 천하게 여기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비하게 되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번복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중요한 거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이니까 안 돌아오니까 잘 써라,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세상의 시간이 중요하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당장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요, 결정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짧아 보이는 이 세상의 시간이 그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건강 관심 많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이제 건강에 관심을 많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볼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뭐 명상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 평균 연령 참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더 악착 같아서 그런지 몰라 더 오래 사세요. 한 7년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확실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천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에 어떻게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유전자가 뭘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체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사상의학에 보면 뭐 4가지, 뭐 태음인, 뭐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소음인, 소양인 이런 식으로 막 체질 생기듯이 체질이 있어갖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서 계속 건강하게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허약 체질로 태어나서 계속 노력해야지 웬만큼 이제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인생의 100년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이 땅의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요. 이 땅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한 번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남겨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남겨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려면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자, 15절 하반절, 앞절 15절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그럼 뭘까요? 아끼라는 말이 이 헬라어 동사로 뭐라고 하냐면 에카로라죠. 에카로라주라고 하는데, 이 에카로라주는 상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상인들이 왜 서로 물건 가능하면 싸게 사와서 좀 비싸게 팔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흥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에카로라주는 뭐냐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최고 좋게 산 거예요. 가장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좋게 살면 이제 에카로라주예요. 이것이 아끼게 된 거죠. 뭐 요즘은 이제 정찰제를 하니까, 정찰제라는 데 가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정찰제는 깎지 마세요. 이 정찰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또 가서 깎고 막 이러는 거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뭐 또 그런 거 아닐 때는 또 우리가 흥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순진해갖고 가서 그냥 다 훨씬 바가지 쓰여갖고 사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싸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싸우고 오고, 또 어떤 분은 적당하게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거, 이게 이제 에카로라주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은 물건을 비싸게 안 사고 자꾸 싸게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건 자꾸 싸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아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합니까? 소중하니까. 돈을 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이지, 돈을 길거리 돌멩이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도, 시간은 너무 함부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막 함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물건값은 후하게 쳐주시면 상대편은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진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깎는 것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 거 다 알고, 교회 다니는 박 집사님 거 다 아는데 그냥 너무 막 진짜 잔인할 정도로 깎으면 그건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건 조금 능력 되시면 후하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상대편은 좋잖아요. 근데 시간을 막 사용해버리면 누구한테도 이익되는 게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치명타가 되는 거고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 답이 나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뭐하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예수님 이후로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이후로 지금 이 예수님 오실 때가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선한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이 공존하는 세상인 거고요. 뭐 교육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갖고 지금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저 머리를 갖고 저런 범죄를 한다고?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배우니까 더 고단수의 범죄자가 나오더라고요. 점점 세상은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분들만 대답하시면 돼요. 안 맞으면 그냥 노멘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거 맞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게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두 다리는 이 땅에 놓고 있지만 우리의 고개는 하늘을 향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옛날보다 훨씬 빨라져서 시간을 사실 많이 아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당장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옛날에 차가 없었을 때 뭐 부자 아닌 이상은 말도 못하고 가잖아요. 걸어가면 얼마큼 걸립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적어도 15일은 걸리죠? 아무리 빨리 가도 10일에 가기 바쁘죠? 10일에 가려고 그러면 하루에 40km씩 가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근데 지금은 얼마큼 걸려요? 4시간이면 갑니다. 안 막히면. KTX 타면 2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나왔잖아요. 옛날엔 친히 두드려 가면서 빨래할 때 세탁기 나오고 밥솥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뭐 간편하게 데펴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세상 돼서 모든 게 굉장히 많이 편해졌는데도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점점 더 바쁘다고 하잖아요. 바쁘대요. 근데 제가 봐도 바쁘신 것 같아요. 다들 뭐가 바쁜지 이렇게 바쁘세요. 근데 뭐가 바쁜지 모르는데 바쁘대요. 또 본인도 뭐가 바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뭐가 바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바쁜 이유가요. 헛된 것들로 인해서 바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흔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TV도 옛날엔 3방송사밖에 없었잖아요. 3번 틀어보고 재미없으면 끄고도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채널이 많은지 근데 또 가끔씩 그런 또 이렇게 이상한 습관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꼭 틀어봐요. 한 번씩 이렇게. 그걸 다 넘겨보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뭐 10개씩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박꼬박 넘기면서 그런 시간도 은근히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많이 사람들을 빼앗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영상 보잖아요. 재밌는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그냥 쓸모없는 시간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제 그 만나셨을 때 뭐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이제 빨리 이제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서두르시느냐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랑 편하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이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뭐라냐면 가서 유튜브 봐야 된대요. 요즘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재밌대요. 본인 그 집에 그 사무실에서 그 유튜브 보는 재미로 그게 되게 쏠쏠하대요. 근데 제가 이런 목사님도 그 정도 말할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가셔갖고 나는 설교 영상을 매일 재밌게 유튜브로 많이 본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조회수라는 게 나오죠? 조회수 혹시 한번 봐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님도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확인해 봤어요. 아까도 아침에 확인해 봤어요. 일부러 몇 개인가. 많으면 70만 개도 있더라고요. 70만 뷰. 근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요. 그런 분도 그냥 평상시에 한 거 보면 10만 뷰가 왔다 갔다 해요. 10만 명도 안 본다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도 안 봐요. 근데 있잖아요, 개 있죠, 개. 애완견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거기는 막 뷰가 막 300만 뷰, 500만 뷰,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무식하게 먹는 그 먹방이라고 해가 그 먹는 거에 막 1000만 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1000만 뷰, 1000만 명이 달려들고요. 진짜 유익한 그런 말씀에는 10만 뷰도 안 되고, 일반 목사님들은 그냥 몇십 뷰, 몇백 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데다가 그냥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도움되고 삶에 도움되고 유익한 그런 거에 두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자극적인 거, 그냥 뭔가 나를 그 육적으로 쾌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 눈에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거 좋게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마귀의 작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귀가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과 물질의 그 시간을 쏟아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 몰입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단어 안 좋아해요. 유토피아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은 유토피아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유토피아는 왜 제가 안 좋아하냐면, 유토피아랑 천국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둘 다 천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낙원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가져오신 게 천국이고요, 유토피아는 사람이 만드는 천국이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이름 보이고 유토피아 많죠. 여러분, 유토피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만큼 사람들을 유혹해갖고요,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돼,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돼, 우리 바벨탑 우리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유토피아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마귀가요 얼마나 그냥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속절없이 시간 빼앗기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시간을 아낍니까? 시간을 뭐 붙잡아준다고 시간이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가둬준다고 갇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붙든다고 해도 그 시간은 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곳에 잘 사용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간을 아끼신 거예요. 한 시간 들이신 게 아니고 아끼신 거라고요. 이 시간에 잠을 더 주무셨던, 이 시간에 뭘 딴 사람하고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어디 뭐 산책을 하고 있던 그 시간이 이 시간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시간, 이웃을 돕는 시간, 뭐 봉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끼는 거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개 쳐다보면서 이게 저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개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뭐 애기들 그런 거 맨 그런 거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좀 설교도 좀 들으시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일평생 나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만 설교만 들어야지, 그러고서 또 들은 것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들어야지, 혹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그런 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많이 들으시고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유익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 삶.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못 배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학력이 부족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나와요. 자,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래도 적어도 어리석은 자는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류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부모 못 알아보듯이 자기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을 못 알아봤으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 똑똑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헛똑똑인데 뭐 똑똑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똑똑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자, 이제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세상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눴는데 재밌게 나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멍게, 멍부, 똑개, 똑부. 예, 이게 뭔가 멍게 할 때도 해산 멍게 그거 아닙니다. 자, 멍게는 뭐냐면 멍청한 데다가 게을러. 이런 사람이 돼요. 멍청한데 또 게을러요, 거기다가. 자, 멍부는 뭘까요? 멍청한데 그래도 부지런해요. 멍부. 그 다음에 또 똑개는 뭘까요? 똑똑한데 게을러. 똑똑한데 게을러 똑개가 있고요. 똑부가 있대요. 그럼 똑똑한데 부지런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 사는 모임에서 누가 제일 해를 많이 끼칠까요? 이 네 중에서. 똑개랑 똑부는 아닐 거고, 멍게랑 멍부 중에 누굴까요? 멍게예요? 멍부예요? 예, 멍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멍부겠죠. 멍게는 그렇게 해를 안 끼쳐요. 왜냐면 귀찮아갖고요. 게을러갖고 일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냥 게을른데, 멍청한데 게을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멍청하게. 근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멍청하고 어리석은 줄 모르고 계속 나부대면서 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부지런해갖고 가만히 있지 못해갖고. 이 멍부가 이렇게 많대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멍부가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 멍부 되지 마시고 똑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똑똑이 똑똑하다는 게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데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간파 못해갖고 불행을 겪은 사람,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할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가 사실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맏아들이요. 맏아들을 보면요,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 쏟아놓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품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저 나쁜 놈을 갖다가 왜 아버지가 저렇게 오히려 새 신발 또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왜 새 옷을 입히고 왜 잔치까지 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본 적 없으면서 이러면서 막 열이 받아갖고 막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적어도 여기는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성경,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빼놓고 그 시간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리고 또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리는 분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 10분의 1은 이웃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에. 그래서 12조를 드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아깝지 않고 그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우리보다 뛰어나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날까요?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거꾸로 열심을 내버리니 그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 멍게만도 못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이 맏아들 바리새인 열심히 적어서 지금 책망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을까요?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요즘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이 싸워요. 아니, 이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지금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왜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서로 사이좋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 계명 다 하나만 주셨어요. 뭐예요? 모르시면 이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딱 하나, 계명 딱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옳고 그름 따지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때, 그 죽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랑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그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웠나, 왜 그런데 다퉜나, 왜 그런 갈등을 일으켰었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후회스러워 갖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날 밤부터 제가 살아난 거였거든요. 그것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부닥친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되게 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그게 몇십 년께 그냥 다 생각나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왜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진짜 이상하게요. 확 뭐 화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제가 이 설교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사이좋게 지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챙겨야 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6장 9절인가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같은 형제 자매 있으면 그 형제 자매를 먼저 챙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든 뭘 어떻게 하든 그쪽에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만약에 둘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두라고 했는데 반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유익 주니까, 난 이 사람이 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사이좋게 지내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식구들이 다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세요. 제가 내년에도 사실은 그 노예 임원에 또 됐거든요. 됐는데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중책 이런 건 맡을 생각도 없고 앞으로 맡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부회록석이라고 제일 밑단이에요. 밑단. 근데 밑단을 또 맡은 거예요. 근데 또 맡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진짜 하는 일 없어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교회 일에 아무 지장 없어요. 저는 교회 일에 지장이 있으면 저 혼자, 교역자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왜 뽑았는지 아세요? 저 사실 탈락시켜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노예 그 임원들 모이나 이렇게 모이면요, 제가 그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죠? 교회에서는 제가 인상만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그러니까 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는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와서 앉아만 있어 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잖아요. 회의할 때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회의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들 때만 가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다 살린다고. 그래서 그거에 공로에 힘입어서 다시 제일 그냥 그 말단을 또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시간 들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뭐 지금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으로 잘하셔야 되는 거. 그 부분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서는 안 되고 계속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받으래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존경하는 숙부님한테 갔는데 그 숙부님이 교회도 개척하시고 했던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 연로하신 숙부님이 돌아가는 그 목사님 배웅하며 나오면서 등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박 목사,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아.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아. 그러시더래요. 그때 그 말씀이 큰 깨달음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성령님께 길들이는 게 성령 충만이구나. 나의 혀, 나의 눈, 나의 생각, 나의 손과 발,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이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래죠. 이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 않나요? 술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술의 다스림을 받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데 중요한 건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사회에 생활하고 뭐 또 부닥치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은혜가 떨어져요.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이 식어져요. 그럼 다시 성령 충만을 또 얻고 은혜 받고 얻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에 충성하는 거 아세요? 술의 충성도가 대단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잘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술 잔뜩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깨죠. 깨면 술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지 하고서 또 먹죠. 술 깰만 하면 또 먹죠. 또 다시 또 술의 충만함을 받아요. 또 술의 지배를 받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으시라고요. 성령 충만했는데 또 식다 싶으면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한테 그걸 배우시라고요. 술 중독자들한테. 우리는 성령의 좋은 중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예배 이런 모든 부분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다 약화돼 갖고 다 하향 평준화돼 갖고요. 진짜 활기 있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깨닫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도 좀 더 어떤 좀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저부터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힘차게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돼요.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통달하신다는 건 뭐냐면 다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통달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뭘 일하실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 배웠죠.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이 짧은 삶이, 나머지의 삶이 영생을 결정짓는다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욱더 세월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아가는 그런 귀합된 삶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